요즘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관광을 오는데요. 여러 한국의 관광 코스 중에 조금 특이하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구장이라고 합니다. 메이저리그가 있는 미국인데 그런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 야구장을 가라고 하는 것이 또 그렇게 찾는 것이 조금은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 야구장을 이렇게 관광 코스로 잡는 이유가 한국 야구장에 있는 다양한 먹거리와 응원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야구장을 가보면 대체적으로 차분합니다. 그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야구장을 가면 마치 요즘은 콘서트장을 방불케 한다라는 미국 신문 기사가 나올 정도로 대단한 그런 응원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야구 팬은 항상 화가 나 있다. 근데 여러분, 진 팀 팬이 화를 내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 특이하게도 한국은 이긴 팀 팬도 화가 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왜 이겼는데도 화를 내냐? 점수 차이가 조그맣게 나서 겨우 이기면 겨우 이겼다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크게 이기면 막 10점 차이로 크게 이겼는데 또 화를 냅니다. 왜 하냐면 내일 좀 나눠서 점수를 내지 오늘 다 몰아낸다고 화를 냅니다. 오늘 다 하고 내일 질까봐 또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화를 잘 내고 또 화를 품고 산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아마 스포츠 경기에서도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이렇게 잘 묻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한국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질환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라병, 화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국 신경정신의학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문화 관련 증후군, 그걸 앵거 신드롬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에게는 화, 분노, 억울함, 우울 등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묻어둘 때 나타나는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한국 문화가 감정을 이렇게 억압하고 또 억제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에게 나타나는 병이 화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논을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잠언 29장 11절. 성경도 화를 막 내는 거에 대해서 주의하라, 슬기롭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화를 잘 억제하고 드러내지 않는, 화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크게 분노하십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짐승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면서 상을 뒤집으시면서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화를 내셨는데 과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낼 만한 일이었을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화를 내셨는데 그 일이 과연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일이었을까요? 당시에 큰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제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한데 당시 멀리 사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가지고 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혹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먼 길을 왔는데 그 중간에 짐승이 병이 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들이 흠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제물을 돈을 주고 사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처음에는 성전 좀 근처에서 이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팔았는데 이게 점점 가까이 들어오더니 이제는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서 제물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백성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정결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화를 내시면서. 예수님의 원한 모습은 간대없고 분노를 일으키실 만큼의 이 일이 컸느냐? 왜 이렇게 예수님은 화를 내셨을까요?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셨는지 우리가 조금은 추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예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권리금을 받고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익을 받고 훨씬 비싸게 제물을 팔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성전에서 팔지 않는 제물들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들을 보고 불합격을 내리면 이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입대할 때 훈련소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훈련소를 걸어 들어가는데 그 길 주변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대하는 군인들이 사가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안 사가면 군인들이 고생한다고요. 처음 군대를 가는 당사자나 또 처음 군대를 보내는 부모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안쓰럽잖아요. 우리 아들이 고생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돈을 주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삽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필요 없는 것도 엄청 많이 팔고요. 굳이 사가지 않아야 되는 것들도 거의 태반이고요. 게다가 엄청 비싸게 팝니다. 그리고 금방 고장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니까 고생한다고 하니까 그걸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6주 훈련을 받고 하루 외박을 시켜주는데 면 단위인데 그 근처에 이제 모든 숙박시설, 민박집을 포함한 모든 숙박시설은 엄청난 폭리를 취합니다. 시골인데 추가 요금이 붙는 거죠. 그런데 고생하는 아들을 면회하기로 온 부모들은 그 하룻밤에 거금을 지불하면서 어쩔 수 없이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뉴스에 나와서 문제가 됐던데 미국은 식당에서 군인들 할인을 해주는데 한국의 그 군부대 옆에 있는 식당들이 군인들에게는 추가로 돈을 더 받았습니다. 할인을 해준 게 아니라 일반인이 16,000원이라면 군인들은 2만 원을 받고 물건을 식당에서 음식을 판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렇게 착취가 일어나는 상황들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장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내면에는 그 뒤에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이겁니다. 상인들이 성전 경내에서 이런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 곳에서 물건을 파느라 시끄러운 소리가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드려야 될 그곳에서 실제로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더 큰 소리가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 혹은 장사하는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예배하거나 교회가 마치 내 필요를 채워주는, 내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 신앙생활 모습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사치들과 같은 그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물건을 팔아서는 안 돼. 선교를 위한 바자회나 주일날 돈을 내고 정심을 먹게 하는 것은 반대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걸 주장할 그런 근거로는 희박합니다. 근거가 빈약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상업 행위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팔고 있는 그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탐욕이 목적이 된 신앙생활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서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인데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묘사가 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성전의 제사는 기도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의 향기는 기도를 상징해요. 시편 141편 2절에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성전에서 이렇게 제물을 드려지는 그 모습을 뭘로 연결하고 있습니까? 제사의 향기가 기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 성전 책임자들인데 그곳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목적은 망각하고 돈 버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성전은
제사하는 거룩한 곳인데 그 성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하는 일이 단지 강도의 소굴이나 장사하는 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전의 기능은 상실한 채 다르게 사용되는 것,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아니라 짐승들을 성전 마당에서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돈 상을 뒤바꾸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짐승들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비둘기 세 장에 들어있는 비둘기를 가지고 나가라고 했지 그 세 장을 열어서 비둘기가 다 도망가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지적한 거예요. 당시에 성전세를 냈어야 되는데요. 다양한 화폐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걸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세를 낼 수 있는 화폐로 그 중간 상인, 환전세, 그러니까 중간에 이익을 받고 돈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사 드려야 될 곳이 오히려 사람들의 탐욕을 채우는 곳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자,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회개하지 않는 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교회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곳으로 교회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교회가 세상의 논리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교회를 보십니까?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에 유능한 사람이 많은 곳, 혹은 헌금이 많이 나오는 교회, 혹은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평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 동일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그 시각으로 동일하게 교회를 바라본다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윤을 남기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안타깝게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나누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방법으로 운영되는 그런 변질되지 않도록, 그런 것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주님은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바로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러 와서 다 알았을 거예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파는 사람들의 그 장사치의 마음들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엎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을 거예요. 환호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전을 헐라라고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정말 충격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증거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헐라고요?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증거가 성전인데 그 성전을 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자,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성전을 뜻하는 헬라어가 나우스입니다. 나우스. 이는 성전 건물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전 전체 구역을 말하는 단어는 히에론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자신이 지성소와 성전이 있는 성전의 핵심 부분이 된다. 그걸 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헐다라는 뜻이 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폭력적으로 파괴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성전 대신 예수님이 폭력적으로 죽임을 당하실 것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은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라는 것은 성전을 폐지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전을 완성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육체를 가르쳐 성전이라고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오늘 봐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증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그 기도가 올라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하는 것이 성전인데 이제 더 이상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비록 알아듣기 쉽기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교회 건물을 예배당을 구약의 성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며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성도 개개인이 성령의 전이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또한 성령의 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교회는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영적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모든 면에서 거룩과 성결을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 있으면서 탐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경계해라.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은 어떤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보여주시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은, 교회는 거룩과 성결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흐트러지면 교회가 타락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이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했습니다. 또 광야 길을 걸을 때 그들에게 성막을 두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도 있고, 비록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철저하게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뛰어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 예수님,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